구정 명절이 지났습니다. 이제 새해가 두말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무엘상을 저희가 함께 보았고 또 사사기를 한 두세 주 더 말씀을 나누면 오후에 이제 좀 정리를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제 구약을 보았으니까 신약을 보아야 할까? 또 아니면 사무엘 하를 해야 할까라고 고민하다가 1년의 시간 동안 여호수아서를 좀 보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가 여호수아서의 주제가 이김과 누림입니다. 그래서 2026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안에서 이김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누림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 생각에서는 남은 주 2026년 남은 주를 여호수아를 함께 보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게 됐고요. 또 오후의 시간에는 이제 사사기가 제가 준비한 건 3주가 남았고 이제 그 다음에 오후에 신약을 볼지 아니면 다른 성경을 볼지 아니면 오후는 주제 강의를 하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직 3주를 고민하고 또 이제 미리 정해서 함께 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주일 오전은 여호수아서를 볼 텐데요.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또 친숙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꼭 깨닫고 알아야 될 하나님의 뜻 그것을 좀 함께 나누고 싶어서 여호수아서를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시작은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어떠한 사람이 죽었다라고 시작하는 것은 참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말하죠. 이 말이 무엇이냐면 모세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약 400여 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또 애굽 왕의 큰 권위 앞에 또 그 애굽이라는 나라 앞에 무력감에 빠져 있을 때 도저히 벗어날 수도 없고 벗어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상황과 여건에서 이것이 당연하지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호련히 나타나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왕 앞에 당당하게도 이스라엘은 너희들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선언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불러 광야 가운데 나를 예배하라고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 백성을 도로 찾아가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어는 봤지만 나의 현실과 상황, 여건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감히 다시 생각하기도 입 밖으로 내지도 못했던 그 상황과 여건에 푹 잠겨서 다른 생각을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잊지 않았구나라는 걸 기억나게 해준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 말로만 떠든 것이 아니라 이 모세는 그 말을 전한 이후로 급격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고 애굽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방 민족 대다수도 끌고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린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왔고 모세는 그것을 홍해를 통해 막아내었습니다. 또한 광야 40년을 살아가면서 모세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스라엘이 흔들릴 때마다 그들을 잡아 주었었습니다. 이 모세가 죽었습니다.
내 마음에 새로운 불씨를 심어 주었고 그 불씨를 타오르게 했고 그 타오른 불씨의 결과를 눈앞에 보여주고 나를 이끌어가던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내가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 이것은 꼭 있어야지라고 붙들고 있었던 것, 이것은 절대로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무너졌을 때, 큰 기둥 같은 것이 무너지고 희망이 꺾어졌을 때,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만 같은 그 넓은 등을 보여주던 리더자가, 인도자가 죽었을 때, 그 허망함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지 라고 생각이 들 때, 왜 내 계획대로 삶이 풀리지 않고 나를 도와주던 자가, 내가 의지하고 함께했던 사람이 저렇게 허망하게 배신하고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을까? 내가 기억하고 의지했던 것이 순간 사라졌을 때 우리는 절망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는 끝나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서는 놀랍게도 그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끌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기둥과 같은 것, 내가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이 사라지고 무너지고 떠나갔을 때 우리는 절망할 수 있죠. 그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 여호수아서의 출발입니다. 그러기에 이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오늘 이 시간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에 대한 갈망도 있었지만 노예 생활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죽어라고 일해도 손에 쥐는 것 없고 다른 사람에게 다 빼앗기는 것 같은 상황. 나뿐 아니라 내 후손들, 내 자식들까지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절망. 그것을 이겨내고 그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방법은 출애굽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끝나는 것. 그리고 그 끝나는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친히 약속해 주신 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파라다이스 같은 가나안에 아무도 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땅이면서 소문만 무성한 땅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땅이 어디쯤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땅이 어디쯤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는 그 땅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알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노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도 일치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넣고 싶었습니다. 돌아가게 하고 싶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고 싶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고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넣고 싶었습니다. 동일한 생각을 한 것이죠. 이것을 동상이라고 합니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뒤가 다릅니다. 동상일몽이면 너무 좋은데 동상이몽입니다. 다른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고 들어가게 하려는 마음은 똑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내 자식들도 좀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나도 이 노예 생활을 좀 끝내고 잘 먹고 잘 살고 싶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랐죠. 그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놓고 이 이스라엘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세상 앞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을 복주는 그러한 제사장 나라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들어가고 싶고 들어보내고 싶은 마음은 똑같은데 들어가서 하고 싶은 것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안위를 편안하게 보내고 싶었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은 이들이 내 앞에 제사장 나라가 되어 많은 이들을 복받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동상일몽이면 너무나 좋은데 동상이몽이 문제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발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안위와 평안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이스라엘을 변화시켜서 제사장 나라와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가 이스라엘을 붙들고 가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의 이 열심은 꺾이거나 정지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시고 일하십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모세가 죽었을 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당신의 이야기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여서 누리고 싶은 것이 있죠.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물론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좀 윤택해지고 우리의 삶이 세상 앞에서도 무시되지 않고 하찮게 여겨지지 않고 중요하게 쓰임받는 것, 너무나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며 어쩌면 동상이몽을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을 다듬으셨듯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자기가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하면 된다고 말하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말하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 후에 하늘의 뜻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말도 있죠. 세상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도적이 되라. 적극적이 되라. 자기계발서를 넘어서서 자기의 주도권을 하나님에게 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본받으라.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말씀하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 없이 내 주도적이고 내 열심으로 성공할 수 있다. 높아질 수 있다. 그것이 너의 인생을 보람되게 할 것이다 라는 세상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나의 주도권 아래, 나의 권위 아래 쓰임을 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죠. 3절에 보시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합니다. 주었노니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직 한 발도 가나안 안에 발을 내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아직 내가 받은 적이 없는데 벌써 주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을 예언적 과거라는 문학적 표현입니다. 주지 않았지만 주었다. 이미 선언하시는 거죠. 나는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주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너지지 않은 바벨론을 향해서 바벨론이 이미 무너졌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룰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너는 이것을 다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받고 그것을 붙들어갈 수 있느냐? 방법은 하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거나 내가 너를 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극적이어야 했습니다. 부지런해야 했습니다. 주도적이어야 했습니다. 누가 가나안 땅을 떠먹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대신 치러주고 그곳에 있는 거친 이방 민족들을 대신 몰아내주고 들어오십시오. 양탄자 깔고 카페트 깔아주면서 자 가만히 계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주도적이어야 합니다. 자기와 자기 자식들이 무기를 들고 나가서 피 흘리고 애쓰고 힘쓰며 싸워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잘해야 된다. 네가 주도적이어야 한다. 네 자녀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땅 한 평을 얻기 위해서 너와 네 자녀가 피 흘리며 싸워야 한다. 이렇게 각오를 다지지 않으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미 그 땅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의 평생에 너를 이길 사람이 없을 것이다. 네가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고 적극적이어서가 아니고 주도적이어서가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서이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해서 그렇다라고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놀고 있어도 됩니까? 놀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것과 하나님 안에 붙어 있는 것을 혼동하거나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치열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치열한 삶에 하나님의 동행의 약속,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약속,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이 문학적으로 허용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가나안의 정복 사역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는 승리를 맛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이미 주신 땅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고 어떠한 것을 역사하실 때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되게 하셔서, 즉 가나안 땅을 풍토병이나 다른 일로 인해서 깨끗하게 정리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감격하면서 아, 여기가 여리고였었구나. 아, 여기가 예루살렘이었었구나. 하나님께서 불우박을 통해서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이곳에서 떵떵거리며 살던 이방 민족들을 다 몰아내셔서 그 우박으로 이방의 문화들과 모든 것들을 싹 치우시고 우리로 무혈입성해서 전쟁을 경험하지 않고 평화롭게 그 땅에서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들을 재건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천국과 같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뒤쫓아 평안하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강하고 약하지 말라는 거예요. 툭 치면 픽 쓰러지지 말라는 거예요. 강하고 이를 악물어라, 버티어내어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담대하라, 용기를 가져라 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면서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이것과 같아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적군을 맞아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적군을 저 혼자서도 충분히 물리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의 친구 아니면 제 자녀 아니면 저와 관계된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일부러 부릅니다. 불러서 우리가 같이 싸워야 하는 거야. 네가 힘을 다해서 싸워야 하는 거야. 왜요? 전쟁에 이기고 짐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 사람이 없으면 내가 전쟁에 져서가 아니에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불러 전쟁터에 내세우는 이유는 그날 저녁에 있을 영광의 자리에 함께하기 위해서예요. 너도 자격이 있어. 걱정하지 마. 네가 다 했어. 너도 자격이 있어. 너도 함께 기뻐하고 이 영광을 누릴 충분한 자격이 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의 그 자리에, 그 영광의 잔치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허드렛 일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들어와서 누리다가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들로 그 자리에 당당하게 임할 수 있도록, 그 저녁에 있을 그 승리의 영광의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이 부끄럽지 않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전쟁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진심이에요. 자격 있는 자 만들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편하고 순탄하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약속의 땅에 쑥 들어가서 그냥 마냥 기뻐하고 마냥 즐거워하면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빌어먹는 자예요. 그건 부끄러운 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두지 않아요. 자격 있는 자로, 당당한 자로, 그 잔치 자리에 온전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로 두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통해 일하게 하시고 전쟁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붙어 싸워 이기고 적극적으로 또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자격 있는 자 되게 하시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것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할 때 그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자격을 갖고 그것을 당당하게 자신의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시려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편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감이 어려울 때 그것은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우리의 온당한 권리가 돼요. 하나님은 그걸 주고 싶으신 거예요. 권리를 온당히 주고 싶어. 누림을 진짜 누림이 되게 하고 싶어. 이김을 먼저 주시려고 해요. 그 이김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온전한 누림을 위해 온전한 이김은 내가 적극적으로 싸워 그 땅을 차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삶의 어려움의 이유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묵상하시고 깨달으시고 붙드셔야 해요. 그래야 그 싸움이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듦을 주실까? 저 사람은 좀 편하게 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이 어렵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권한, 온전한 누림, 진짜 누림을 주게 하기 위해서 피 흘리게 하시고 전쟁터에 내보내시는 거예요. 왜요? 승리는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 이후에 온전한 누림을 위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전쟁터예요. 삶의 어려움이 걱정하지 마세요. 이기실 거예요. 극복하실 거예요. 승리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요행이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승리의 잔치에 우리는 당당하게 권리를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그 잔치를 기쁨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초대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우리들을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무게가 만만치 않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일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나 새끼 잘 먹고 그냥 나 편한 침대에서 잠을 자기 위해서라면 별로 보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수고로 예를 들어 내 자녀를 학교 보내고 이 자녀를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도 능력 있고 잘 되는 자녀로 키우는 일에 지금 내가 밑거름이 된다 하면 참 보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힘듦이 아니게 될 겁니다. 보람만 가져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과 함께 짐을 지기 때문에 충분히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진짜 사랑으로 우리를 그 전쟁터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와라 말씀하세요. 너의 권리이기 때문에 네가 진짜 누릴 수 있는 권한을 갖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우리를 보시고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걱정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셔서 무고하고 수고한 짐을 진 모든 사람들아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리고 쉰 다음에 나의 멍에를 메고 가자라고 말하세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는 가볍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멍에라는 게 놀라워요. 멍에는 혼자 지는 게 아니고요. 소 2마리가 한쪽 어깨씩을 같이 지는 것이 멍에입니다. 반대쪽에 예수님이 계시겠다는 얘기예요. 이 짐을 질고 가는데 이 짐은 가볍다. 쉬었다 가라. 그런데 그것도 혼자 가게 아니하시고 내가 반쪽을 지고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의 권위를 네가 누릴 것을 위하여 이 짐을 준다라고 말씀하시고 걱정하지 마라. 질 수 있다. 내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고 예수님은 한 발 더 오셔서 쉬어라. 그리고 내 짐을 지어라. 그러나 그 짐의 반대쪽을 내가 지고 가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질 수 있어요. 그러니 갈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실 수 있고 견딜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고 우리가 누리는 온전한 쉼의 권한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 똑같은 형태가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알 수 있을 것 같고 알았던 것 같은데 또 잊어버려요. 문제 앞에 또 방황하고 한숨 쉬고 어려워합니다. 자꾸 잊어버려요. 그런 방법은 하나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수밖에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보이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보이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기쁨이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성경의 말씀처럼 독수리가 날개쳐 다시 창공을 헐헐 나는 것처럼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것이 말씀 묵상의 기쁨이에요. 말씀을 깨달아서 기쁘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기억해서 기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을 다시 붙들 수 있어 기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보이는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그 보이는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읽고 기억하고 읊조리고 생각하고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이 와요. 그러면 넉넉히 이 짐을 지고 갈 수 있어요. 맡겨진 바를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느냐? 두 번째 게 있어요. 두 번째 건 전도서 12장 11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양을 목자에게 맡겼어요. 목자의 의무는 양을 잘 키우는 겁니다. 잘 인도하는 거예요. 풍성한 풀밭으로 인도하고 꼴이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이리와 곰떼, 사자떼들이 없는 곳으로 인도해서 양을 보호하는 거예요. 살찌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가 하는 일은 부르는 겁니다. 큰 소리로 양을 부르면 양들이 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 이리저리로 가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가 하는 역할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래요. 하나가 더 있대요. 그게 뭐냐면 양이 잘못 가면 막대기 끝에 뾰족한 거를 달아서 양을 때린다는 거예요. 가지 마라. 거긴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첫째는 기쁨이 와요. 두 번째는 찔림이 옵니다. 우리는 이걸 거부할 때가 많아요. 찔림이 오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말씀을 안 읽어요. 왜요? 찔리거든요. 아프거든요. 왠지 찝찝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두 가지가 같이 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기쁘고 그 말씀이 나를 찔러 아파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당연히 같이 오는 거예요. 성경은 그 모든 것이 한 목자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말씀을 읽으면서 찔림이 없으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언제나 기쁘고 언제나 즐겁고 언제나 행복해서 하하하 거리면 나사가 좀 빠진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반절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기쁨과 함께 찔림이 와야 돼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고 하나님의 꾸중이 들려야 하고 하나님의 화가 느껴져야 돼요. 그래야 주의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부탁해요. 이 말씀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간직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무 기뻐하는 것, 이 세상은 모두 다 됩니다. 하하하하. 아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멸망할 거,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거, 뭐 하나님의 뜻이라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붙들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마는 거예요.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고 아니다. 찔림이 있고 그 찔림으로 인해 정신을 반짝 차리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같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지 않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징표, 나의 말을 기억하고 그 말을 묵상해서 좌 항상 기뻐하는 것, 우 항상 두렵고 떨는 것 아니고 가운데에 서서 이 말씀의 두 가지 기쁨과 책망을 함께 기억하며 가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라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모세가 죽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멈추지 않는다. 나의 열심, 너희가 이 땅에 들어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을 원한다. 나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들어가 그 이김과 누림을 할 수 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나의 말을 기억해라.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너는 온전한 이김과 온전한 누림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제 여호수아서를 함께 보는 이 출발의 시간, 하나님이 나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역사를 멈추지 아니하시고 내가 주의 말씀을 통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김과 누림을 누려가겠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